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민 MC로 사랑받고 있는 유재석 씨도 처음부터 사람들이 기대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왜소하고 메뚜기처럼 생겼다는 것 말고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유재석 씨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던 그의 선행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현재 유럽의 명문 축구 클럽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도 처음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렇다 할 만한 동양인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동양인 선수를 혹시나 하고 데려온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는 구단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상대팀의 전술도 바뀌고 언론 매체들이 속보로 낼 정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 룻과 다윗, 에스더, 호세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한 공동체를 구하고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평생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영웅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한 절 따라 나오는데요, 목축업자 삼갈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유다 지파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유다 지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가장 많은 인구수와 가장 많은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선조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자신만큼이나 용감하고 믿음이 좋은 온니엘을 사위로 맞아들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명문 지파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아온 사사 리더가 된 것이죠. 이런 사사 온니엘 이야기 뒤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주목받고 쓰임받은 사사 에훗과 삼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역사에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견과 고집으로 너는 안 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계속 쌓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다시 보면 사타와 같은 단어가 13절 가운데도 있는 이 모으다라는 동사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암몬과 아말렉을 불러 모으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으면 쌓을수록 이스라엘을 심판할 심판의 도구가 계속 준비되고 모여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수호신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말씀의 법과 말씀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법과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징계와 심판이 쌓이고 준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결과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서론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은, 여기를 점령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행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각 지파별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몰아내고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과 본문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던 대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풍요의 신 아세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쾌락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탐욕스럽고 비둔한 모습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탐욕과 쾌락의 신으로 에글론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탐욕의 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매년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간 장면입니다. 그때 에글론 왕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평소 그의 삶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살이 찐 모습은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될 정도로 삶의 질서와 규모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9절에서는
에글론 왕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에훗이 왕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라고 하자 신하들을 모두 내보내는 경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글론 왕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자기를 지켜줄 신하 한 명 정도는 옆에 남겨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한 나라의 왕이 조공을 바치러 온 식민지의 신하의 칼에 맞아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글론의 탐욕스럽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이 섬기기 원했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영혼의 모습이 에글론 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대로 탐욕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에글론을 그들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신중하지 못한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신음했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15절의 에훗입니다. 우선 성경은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지파라는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림받은 지파, 그래서 수적으로도 적은 지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다 지파는 좋게 봐주고 베냐민 지파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15절의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이 말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은사면에서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사용된 왼손잡이란 원래 있었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이 장애인들을 일으킨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고정관념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분리돼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서 그런 에훗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했던 장애인 에훗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15절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신체 조건이나 가문의 정통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글론 왕을 암살한 이후 사사 에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가는 나루터, 그 사이에 이제 강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나루터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에글론의 군대들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고, 또한 모압 땅에서 지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글론은 에훗은 탐욕의 왕 에글론과 달리 지혜롭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도 에웃처럼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단 한 절로 삼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삼갈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 아낫의 이름은 삼갈의 가문이 아낫이라는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딴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아주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또 삼갈은 소를 모는 일을 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도 어린 시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양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삼갈에 대한 이런 소개들은 하나님께서 삼갈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갈의 손에 들린 이 소를 모는 막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를 몰거나 밭을 가꾸는 데 사용하던 막대기가 블레셋 군사를 6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탐욕에 물들지 않는 삼갈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손에 들린 소 치던 막대기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모셔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죄수 요셉이 이집트를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80세 노인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몸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시당했던 이방인 룻을 통해서 이새와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전에서 창녀로 일하던 여자와 결혼한 선지자 호세아, 그는 유대 사회에서 왕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품으시는지, 사랑하는지, 구원해내시는지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아무도 메시아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들어 사용했던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유효하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작은 순종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어떤 나라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인생이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며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인 삼간의 손에 들린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되라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를 승리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승리의 주역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때 보잘것없지만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지팡이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며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애옥과 삼갈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대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하나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승리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승리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있음을 아버지 우리처럼 상관처럼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 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모든 말씀 너를 믿기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셔 아버지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세차 우리도 살인차 우리도 오세요 선지자차 우리도 예수님의 사는 존재자로 아버지 나를 원하며 하나님 생각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히 얘기해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산수만들을 우리들을 가는 역사들로 아버지 붙잡아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 완전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도 에후처럼 삼갈처럼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 기업들, 아버지 하나님 발로 디는 모든 곳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함으로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